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그대로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성취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하시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언약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강단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증거가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과 또 삶의 중심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신자를 절대 여정 가도록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는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마태복음이 이제 2주 지나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단 주일 일부는 오전 주일 예배는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하나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죠.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만, 복음만 붙잡고 가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배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로마가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회유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우리에게 자꾸 나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오직 복음만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본부의 중요한 집회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훈련에 다들 참석하시면 좋은데 훈련을 못 따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은 지난주부터는 새가족 수련회, 3월달에 있었던 새가족 수련회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새로운 생명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먼저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앞으로 올 새신자들, 또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 만나게 될 새신자들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수요예배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근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는 월요일은 주일 강단,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본부 1부, 2부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토요 메시지나 그 주간에 중요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쭉 따라가시고 말씀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여러분 현장에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새신자를 절대 망대로 세워라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들의 먼저 각인되어져 있던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각인을 바꾸라 그랬죠.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7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5가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세 가족들이 무엇을 믿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되 그들의 능력은 어디로부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임을 알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어지는 5가지 힘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세 가족이 살아왔던 과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하게 될 미래가 이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완전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미리 보고 가는 게 그게 CBDIP 언약의 여정이죠.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절대 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이 결국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절대 망대로 새신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새신자를 절대 여정을 가도록 하라.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쓰긴 쓰지만 절대 아니거든. 애들 싸울 때 그러잖아요. 절대 아니거든 이러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잖아요. 보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또 내 선택과 내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줘도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리 안 좋은 일들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의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닌 진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절대 여정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요, 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각인되어진 그것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거기에서 모든 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릴 때 자라는, 그래서 옛날에 책 가운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격과 모든 것들 뭐냐, 어디서 만들어졌냐, 유치원 때 배웠던 그것들, 어릴 때, 그래서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각인되어진 게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 새신자의 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믿게 되어진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반대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어떤 이유를 내가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만 떠날 때도 그 이유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그겁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예요.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유일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이유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게 없던 게 생기고 내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나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의 응답,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게 다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유죠. 하나님이 이유고 복음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겪는 갈등들, 또 위기, 그리고 상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상처로, 이것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요, 결국 이게 뭐냐? 영적인 암이 되어집니다. 새 가족들이 여기에 머물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어린아이는 철없다, 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나. 전부 지 중심인 거예요. 부모님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먹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그게 뭐냐? 어린애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딱 사로잡혀버리면 문제, 갈등, 위기, 상처, 이거를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요,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받는 게 5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안 좋더라도, 내게는 아픔이고, 내게는 문제고, 내게는 갈등이고, 내게는 큰 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진짜 죽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그제서 뭐냐?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절대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 계획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언약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만 그 계획 속에서 뭐냐? 그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속에 누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르죠. 요게 안 보여지면요,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시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큰 질병을 겪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투병 생활이 되어집니다.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이 병을 치유할 것이냐? 투병 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운동하고 여기에 모든 집중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생이 뭐냐? 병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탁 붙잡고 나면 아, 이게 투병 생활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구나. 나의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살리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내게 증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이 5가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응답받도록 미션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기도를 진짜 300% 누릴 수 있도록.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진짜 기도를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얘가 무슨 문제가 있든 부모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아이들은 어디 가도 괜찮아요. 우리 새 가족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업에 300% 누려야 되죠. 자기 업에 300%, 자기 있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300%의 전문성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지극히 상식적이기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른 ADHD가 우리 애들 병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어른 ADHD가 4년 동안에 5배나 급증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급증했는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ADHD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검사를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지 않나 싶은데, 시대를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상식적으로만, 여러분 진짜 지극히 상식적이기만 해도요, 전도의 문 다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병원에서 간호사 뭐 해야 됩니까? 환자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환자 편에서 그걸 도와주는 게 간호사잖아요. 그것만 잘했는데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퇴원했던 그 부모가요, 찾아왔었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여러분 업의 300%의 전문성과 함께요, 지극히 상식적이기만 해도요, 전도의 문이 다 열립니다.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인생의 목표가 진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새 신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새신자들요, 먼저 뿌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절대 여정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치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아까 이야기했던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왔다면 모든 근원적인 치유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내가 말 못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진짜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숨이 콱 막힐 그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이 축복이 내게 뭘로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딱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날마다 누리는 시스템이 딱 자리 잡혀야 돼요. 그게 올해 원단으로 주셨던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그리고 낮에는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미래를 정복하는 그 기도의 비밀,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심을 내가 누리는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혀지는, 거기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치유, 우리가 원하는 치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는 게 우리는 응답이고, 근처도 안 가는 게 우리 치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복음은 해결이기도 하지만 해방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요, 해방이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겼다, 해방시켰다 그랬죠. 해방이에요. 해방은 뭡니까? 문제 그대로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불신자가 당하는 삶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도 사기당할 수 있고요, 우리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우리도 직장에서 실수해가지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 다 똑같이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안 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아, 그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눌려지는 거죠. 그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내게 오게 되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올 수 있는, 이것도 시스템으로 우리 안에 딱 자리 잡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응답을 받냐? 치유뿐만 아니라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서밋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인생은요 진짜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외로움이 아니었고 고통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서밋으로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노예로 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축복이 요셉 때문에 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감옥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했죠. 간수가 요셉한테 일 맡기고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요셉만큼 못하기 때문에 요셉한테 맡겨놓고는 자기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서밋의 축복이죠. 바로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에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 자리밖에 없다. 애굽에서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서밋의 축복이죠.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 가운데 진짜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7가지 여정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살펴볼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갈 때에 늘 확인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3오너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확인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가운데 우리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보좌의 발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10가지 발판이죠. 신앙의 발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가는 모든 현장이 뭐냐? 전도지고. 왜?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고 전도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 다 감당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오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사명 다 감당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게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요 심판을 통해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광야와 같이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와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신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0가지 비밀이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 없는 그 상황 속에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에 형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기서 마냐 자립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독립, 자립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속에 요셉이 뭘 봤냐? 사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본 거죠. 형들이 자기를 판 이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뒤에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을 보라는 역발상.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문제가 되어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노예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데 시너지의 축복. 모든 것이 시너지,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지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경쟁했습니까? 한 번도 경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경쟁했습니까? 경쟁했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죠. 경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경쟁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무경쟁.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서밋의 응답과 함께요.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그 광야가 우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앞세우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가 받은 게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더 크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기도 하고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요,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의 것과 비교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받은 기도의 비밀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 되어지죠. 그리고요, 내 계획, 세상 삶을 자기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그걸 보면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결국엔 바벨탑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근데 그 사단, 마귀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승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게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하나님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비록 자기가 노예이지만 노예라는 신분과 자리보다 자기가 받은 게 더 컸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더 커요.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많다니까요. 더 크다니까요. 이렇게 응답을 누리니까 자연스레 흐름이 다 바뀌어집니다. 싸우지 않는데 흐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모든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 보디발 집에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요셉 중심으로. 감옥에 가니까 누구 중심으로? 요셉 중심으로. 총리가 되었는데 누구 중심으로? 요셉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를 가지고 절대 망대로 탁 세워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여정을 간다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흐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평생에 답이 나오게 되었죠. 이 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달해 주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의 만남인데도요, 여러분 때문에 평생의 답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에디오피아 내시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한 번 만나고 끝났어요. 근데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되었었잖아요. 그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새신자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한 번 만났는데 바울이 완전히 인생의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평생의 답을.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여정은요, 우리의 인생은 캠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거죠. 서밋으로서, 증인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면 오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은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데요,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모든 만남 속에서 뭘 보느냐?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만나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진짜 평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답이 필요한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같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순례자, 함께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순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진짜 흑암 꺾는 정복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려고 흩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또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그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그 현장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미리 보고 가는 정탐꾼들. 정탐꾼은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요, 언약 가지고 가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게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은 세상의 정탐꾼과 다르죠. 저기 뭐가 있나 하고 가봐라고 보내는 게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은 가나안의 언약을 미리 주시고 그 언약을 확인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가서 말씀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대로를 닦는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족이요, 세 신자가 큰 문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나게 되어졌죠.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보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 가서요, 형제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만나지게 되는 거죠. 이 빌립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이고요. 호칭이 이제 바돌로메.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월 이름은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데려오는데 이 빌립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봐라 그래요.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응답이 이것을 본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데려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 가족이 뒤에 이러한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안드레처럼 가족을 살리는 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빌립처럼 그 친구를 살릴 수도 있고요. 수많은 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을 진짜 뿌리를 바꿔서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치유받고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서는 이러한 새 신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새 신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림의 증인들로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난 새 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오래된 각인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이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한 것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믿고 절대 여정 속에 서밋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자기 주위의 많은 친척과 친구와 또 가족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참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새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누리고 우리 또한 현장에서 정말 이러한 증인들로 서서 하나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